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과 관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모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숨기고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에서 이제 실패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또 남겨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말게 되었죠.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수문이라는 곳에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수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이제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었던 것이죠. 수문, 어떻게 들어가는 이름을 가지고 그 문 앞 광장에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부터 율법책을 이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거기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축복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던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그뒤에 이제 9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뭐였는지를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키지 못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십계명, 그 중에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8장 또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또 무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불행한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이제 보면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면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그들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라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이해를 가진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는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처음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존재의 어떤 그런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협동 작업으로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연을 말하고 무슨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광대하신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냥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스라엘들이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다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의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친히 또 증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1960년 이후에 이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절대의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죠. 절대 진리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모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상대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구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구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만 아니고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한 수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6승 분지 1보다 1 정도 된다는 것이죠. 10의 150승의 분지 1.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수치가 참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음에 안 닿는데 10의 16승 분지 1의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요, 우리가 한반도, 대한민국 생각하면 한반도 전체 면적의 한 2배 되는 그 큰 면적에다가 50cm 두께로 이제 동전을 다 까는 것입니다. 1억이면 1원짜리, 1회짜리 동전을 다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한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빨간색을 칠한 동전인데 그 동전을 주는 확률이 10의 16승분의 1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델의 법칙이라는 그 수학의 법칙이 있는데요. 10의 50승에 50승 분지 1은 다시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정확한 예언인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구원자가 되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은요, 항상 의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을 우리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 주라는 말, 로드라는 말이잖아요. 그 로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 우리 인생의 그야말로 복수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의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의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이제 가끔 가게 되면요, 한국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다가 자기 중국에 와가지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요, 여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내 사역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가는 그런 삶을 항상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우리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도리하고 우리 하나님과 복된 동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의 제외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실패해서 결국 인족적인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사실은 더 정확한 그 멸망의 원인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그 10계명 2계명은 어떤 계명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이것이 이제 10계명의 제2계명인데요. 이 계명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숨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해가지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그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서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요, 만약에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한번 코끼리를 만지고 그 느낌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다 사람들이 얘기를 다를 것이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 코끼리는 뭐 기둥 같은 그런 것이다, 뭐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넓은 그런 큰 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런 편견과 오해와 무지 속에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또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와 편견과 그런 이 무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게 됩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이 있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늘 또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 죄를 지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늘 남과 경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늘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이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 우리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우리 삶에 참 평안이 임하고 우리 자유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과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갖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 다툼, 질투, 불만족은 우리가 가짜 신을 위해 세워놓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다, 향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 우상으로 그렇게 내 입맛에만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스트레스 문제,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해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가 저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분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절이 이게 산속에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가고 다녔죠. 이건 이제 기독교를 자꾸 따라하는 게 다시. 그건 사실 불교다운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불교는 절은 원래 산속에 있어요. 그 찾아가는 사람이 찾아가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중,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시며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야말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걱정할 수가 있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는 너희 영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 근심 걱정가 있을 때 우리 그것을 가지고 끌어안고 나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의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8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초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이생 기억하지 아니하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 자책감이 시달립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받았는데 자꾸 그 죄가 생각나서 죄책감이 시달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용서의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받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21세기 현대 크리스천들은 점점 이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의 소리가 지쳐 너무 이 세상의 소리가 점점 커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내세를 향한 이 열망이 아주 강했죠. 근데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되어져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의 때나 천국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가 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는 내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주변에 아직도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하게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사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나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또 크신 뜻이 있겠구나. 내가 다 알지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런 뜻이 있고 선하신 뜻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믿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함께 잊지 않고 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것의 의중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제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경외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